지난 7주 동안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그 지난 7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책을 좋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천성이 그러지 못한 것이 습관이 안 된 건지 책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 책을 우리가 읽고자 선택할 때 어떤 책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세요? 너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순모임 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는가. 평소에 책을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할 말씀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나름 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기준입니다.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제목이잖아요. 흥미를 끄는 제목이라면 일단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아무리 신박하고 흥미로워도 그것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함께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을 누가 썼지? 라는 걸 보게 되고,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어디지? 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되죠. 그리고 목차도 보게 되고 또 서문을 읽어보고 추천사도 읽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물론 뭐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출판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판사에서 그동안 어떤 책을 내왔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건서적, 기독교 서적 중에 두란노에서 낸 책들을 믿고 보는 책들입니다. 뭐 자유주의나 이런 이상한 말하는 책을 내지 않고 복음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들을 내기 때문이죠. 근데 워낙 이제 출판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에서도 좋은 책을 낼 때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딱 이 출판사만을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목도 중요하죠. 근데 소위 어그로를 끄는 제목들도 많아서 이 책 선택의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천사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그 추천사를 만을 딱 보고 책을 고르면은 고르지 않을 책이 없어요. 다 읽어야만 될 것 같은 추천사니까 그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책의 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누가 이 책을 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믿고 볼 수 있는 분이 쓰신 책이라면 일단 선택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가 걸어온 이력이 어떠했는지, 또 보통 이분이 과거에 어떤 책들을 써왔는지를 보면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수모임 때 한번 나눠보며 수모임 시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책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성경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누가 썼는지 혹은 누구에게 썼는지 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 개 안에서 성경의 제목들은 다 이제 결정되어져 있죠.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운가? 이 질문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성경에 뭐 여러 명 나옵니다만 세례 요한 아니고 지금 방송팀에서 있는 이요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뭐 이런 아니고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맞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볼 수 있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절에 보면 자기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셨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반드시 곧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서 알려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3절에 가서 보면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 그 안에 찾아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지만 사도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 상태로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의 그 표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통곡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7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바로 오셔도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무리에 속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한 분이시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존재가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시며 다시 오실 분, 그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도 주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주님으로 인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들이 정한 마지막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함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관계 속에서의 영원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죽음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면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고 예언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죠. 왕은 그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존재라면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가 제사장이라는 건 아닌데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먼저 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떻게 설명되시냐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순결함, 그리고 모든 것을 희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흰색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무언가 색이 묻으면 그 색이 엄청 티나잖아요. 근데 어떤 색이 있든지 간에 그 색을 흰색으로 덮으면 흰색만 드러납니다. 앞에 오늘 성찬이 있는데 보시면 다 덮기 위해 흰색으로 덮어놓으면 흰색밖에 안 보이는 것과 똑같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태우시는 분이죠. 눈처럼 흰 분으로 표현된 것을,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발을 보면 그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의 재련을 거친 청동은 단단하죠. 당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지금 우리가 그 환상을 사도 요한과 동일한 환상을 본다면 다르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그 생각 안에서는 이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은 것이 그가 생각할 때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발이 단단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코 무너지거나 혹은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닌 늘 단단한 그 모습 그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설명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포 앞에 섰던 적이 있으세요? 그 폭포 같은 데서 들리는 그 소리, 뭔가 엄청 웅장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어느 물보다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엄청 세미하게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엄청 웅장한 그런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16절에 가서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7뼈는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동시에 교회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상징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7뼈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그 말씀처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16절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 16절에 가서 보면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빛나실 뿐 아니라 그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분.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변화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말씀,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불꽃 같은 눈일 수 있고, 누군가는 재련한 단단한 청동 같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해같이 빛난 얼굴 같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나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가? 이 부분도 오늘 수모임 때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용기를 주시는 분이죠. 17절에 가서 보면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얹으셨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과 이제 초등학교를 화요일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아이랑 어디를 가면 제 딸이 제 손을 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제가 잡자고도 안 잡는 아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처음 가는 곳이나 아니면 뭔가 차가 많거나 위험을 느끼게 될 때 이 아이는 엄마보단 저를 의지해요. 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익숙한 곳만 가면 제 손 놔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처음 가는 곳 혹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이고 덩치도 좋고 한 아빠의 손을 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른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에게 얹어주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 있으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오른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영원토록 살아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의 의미죠.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께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동시에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계신 주님,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면 죽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때문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고 나와 그 사귐의 관계를 영원히 가지고 가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 다섯 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권위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용기 주시는 분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다섯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5가지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럼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요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반모섬에 지금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며 환난과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몸의 지체, 즉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당해내며 버틸 수 있고, 세 사람 이상이면 결국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이런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 순 모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제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본 것을 기록해 그것을 7교회에게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도 있죠.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좀 찔리죠?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12절에 가서 보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리는 요한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보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고 있는 분명한 어느 일정 부분 그 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면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으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계세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찾는 것,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수 있고,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찾게 되지 않을 수 있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수동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능동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의 모습이죠. 주님을 볼 때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몸을 돌려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요한의 반응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 주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삶에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죠.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군지를 봤어요. 5개의 모습들을 봤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팔로워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촛대들 사이에 계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개를 찾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뭔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뭔가 너무 미래의 일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용기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얹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린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인 것 같고, 그런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그 촛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에 속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신뢰를 잃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사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선포된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요한에게 비춰진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오른손으로 덮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주님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있어도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그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저의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주시는 분이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붙듦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서 있는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치열하게 씨름하고 노력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그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불만족해하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촛대들 사이에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비록 나는 죄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없이 살지 않고 주님이 조금 멀리 계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으며 주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저의 모습에서부터 다시금 돌이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소망함을 담아서 또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을 담아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촛대들 사이에 계신 주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그 믿음의 결단 위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